시편 5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인처럼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신 하나님, 우리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으로 보았다고 그것을 다 머리에 기억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로 들었다고 다 마음에 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입이 있다고 다 말로 내뱉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며 깨달을 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을 산다는 것, 그것은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3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보면 아침에, 여기 새벽에 똑같은 말입니다. 아침에 내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생각이 무엇인가? 내 언어가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와 만남을 가지는가? 누구와 함께 내 인생 하루를 시작하는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모든 이 하나님의 주신 삶을 내가 다시 확인하며 시작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 처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나는 게 어머니고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배우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교훈을 받지 못한 이 고아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이 만남의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구를 친구로 삼아서 내 인생의 그 친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공부할 즐거움을 가졌고, 내 공부하기 싫은 마음에 난 이젠 더 이상 공부 안 하겠다고 하면서 화를 냈던 우리의 이 어릴 때 젊을 때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시작을 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새벽을 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새벽에 내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다.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시작한다. 새벽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을, 다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갖게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새벽을 사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우선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른 걸 다 놓쳐도 한 가지만 알아도 굉장히 큰 그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권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첫 번째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첫 번째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인생에서 알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먼저 네가 우선권을 두어야 할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인생의 우선권이 어디 있는 것을 아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면서 내 하루의 삶의 우선권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 오늘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오늘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이 우선권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해도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뭘 얘기를 합니까? 이 포커스,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simplicity, 어떻게 단순화시킬 것인가? 어디에 선택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과 단순화, 이것을 세상의 기업가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늘 그것이 선택, 집중, 그리고 단순화, 이것을 우리가 갖는데, 이 새벽에 살아가는 사람들, 새벽을 시작하는 사람들, 새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열어가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시작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부터. 근데 이 시인은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일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갖게 될 때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새벽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말하기를, 야, 이제 동이 트는데 나 이제 그만 너하고 씨름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날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 못 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 새벽을 살았던 이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새벽에 대한 구절들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는데, 시편 4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8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어 성경 보니까 awake my sou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깨라, 그런 뜻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러면서 시인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어둠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미명에 아직 밝음이 다가오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이 새벽에 기도를 하시면서 당신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야 할 길이 뭐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을 사는 축복을 우리의 인생에서 누리는 것, 그냥 새벽에 그냥 나가 일어나서 가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첫 시작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내가 가슴에 새기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우선권의 축복을 이 새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것들을 다 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옵소서,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선택하게,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을 사랑하면서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여기 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게 교차 억구로 되어 있어요. 이 교차 억구라는 것은 이게 두 가지 주제가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주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악한 사람에 대한 주제가 4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그 10절까지 이 악한 사람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제가 1절에서 3절, 또 7절에서 8절, 11절에서 12절.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선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이렇게 교차 구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악한 사람에 대한 모습부터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도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줄 수가 없는데 주로 어떤 자들입니까?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 5절에 보면 행악을 행하는 사람들, 6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6절을 보면 피 흘리기로 남을 공격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미워하시고, 이 하나님의 모습도 계속해서 그럽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머물지 못하게 않고 서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싫어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 교만방자하고 건방을 떨고,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입에는 신실함이 이것이 없다는 것이면 믿을 만한 것이 도대체 없다는 겁니다. 그 입에 떠드는 것은 도대체 받아들이고 신뢰할 만하구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악한 생각을 또한 품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니까 여러분, 무덤에서 열려서 나올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 속에 나오는 것, 썩은 냄새와 그 부패한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 목구멍 속에서 남을 험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들의 혀로는 기껏해야 남을 아첨하는 거기에 멈춰서고 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로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여기에 악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여기에 선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1절, 2절, 3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내가 갖고 있는 선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 앞에 나오는 거, 당신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아뢰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내 속에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하고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여기 보면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아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기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이대로 아뢰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내 인생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 그게 의인인데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렇게 시인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아침을 사는 사람들, 아침을 누구와 함께 시작할 건가? 아침을 무슨 생각을 갖고 시작할 것인가? 이 아침에 내 속에 무슨 마음의 포부와 결단을 갖고 시작을 할 것인가? 이것을 주님과 더불어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아니 최고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했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더욱더 새벽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엽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면서 새벽을 사는, 새벽을 깨우는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